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역사, 성경은 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그냥 우리가 좀 대강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역사는요, 시간표가 두 시간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바로 약속의 시간표입니다. 약속의 시간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취와 이 완성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다는 거. 하나님 언약은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시간표가 있고, 이 약속을 나중에 실제로 성취하고 완성하는 시간표가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이때는 다르게 말하면 일종의 기다림의 시간표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에 내가 이걸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죠? 기다림의 시간표가 있고, 이때는 일종의 기다림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렴풋하지만 하나님 약속을 그냥요, 이해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조건 축복했어요. 일종의, 그죠? 말하자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정말로 이해만 해라. 이렇게 한 시간표고요. 이게 이제 이 시간표는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성취와 완성의 시간표는 기다림의 시간표가 아니고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요, 누리라고, 누림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 말은요, 이때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기다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이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요구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뭐랄까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약속의 시간표는 예를 들어 가지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그냥 대충 발라도 됐어요. 그제만 무조건 하다못해 이렇게 뭡니까? 어떻게 하다가 페인트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붓에 티 가지고요. 그죠? 그 집에 인방이나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 피가 한 방울 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됐다니까요. 또 예컨대 말입니다. 그 광야에 걸어가다가 불뱀을 만나서 사람을 죽게 됐는데 멀리서라도 노뱀을 쳐다보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기다림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라. 이것만 제대로 믿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라면요. 그래서 이때는요, 깨닫는 게 그냥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취와 완성의 시간표 왔다는 말은 이때는 뭡니까? 진짜 이거는요, 영적 사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란 말이 진짜 이거 제대로 믿고 충만한 걸 가지고 믿음이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표를요, 대충 발라도 괜찮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꼼꼼하게 발라야 돼요. 어디다가? 우리 집에도 바르고 내 몸에도 바르고 뭡니까? 내 인생 전체에 다 발라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요, 차에도 바르고 다 발라야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운동한다고 걸어가다가 봤는데요, 한점 쳐다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략 우리 한 시연이 정도 되는 나이, 이렇게 다한이 정도 되는 이런 애들이요,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이렇게 세워놓고 뭘 하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차를 끌고 와가지고 고사를 지르는 거 있죠, 애들이. 근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요새 애들도 고사 지내나 이렇게 한참 봤다니까요. 요새 애들은 좀 달라요. 옛날에는 고사 지낼 때 이렇게 좋은 장소가 어딘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차를 끌고 가서 차에다가 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 애들은 달라요. 고사를 지내는데 차는 저기 세워놓고 보니까 그늘에 좋은 장소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거기서 먹을 것, 막 다양한 거 다 꺼내가지고요, 그늘에 가가지고 이렇게 텐트도 피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차는 저기 세워놓고, 저건 여기 가도 하다가, 거기 고사 지내고, 먹고 막 노는 거 있죠. 내가, 야, 신기하다, 정말. 요새 신세대 고사는 저렇게 지내구나.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 봤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내가 쟤들이 정말 뭔가 이 고사를 알고 지내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종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요즘 뭡니까? 점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재미고 문화의 듯이 그렇게 애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사 진행 겸에 떡본 겸에 자기들끼리요 거기서 회식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참 그런데 내가 뭐 이야기하다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걔들이 아이고 떡 있구나 떡 본 김에 고사 지내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 뭐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자 뭐 이런 거 안 씁니까? 뭐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 줬구나.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교회도 좀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신약 일종인데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죠. 일종의 여러분이 성취와 완성의 시대에는 이 시간표에는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사실요 흑암이 공격하는 빈도가 완전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고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주로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랍니까? 성경에 창조가 안 나옵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신학에서는 창조 언약이라 그래 부릅니다. 창조장. 그런데 창조했는데 창조받은 인간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자, 근데 이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창조 언약은 창조의 약속은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다 어그러져 본 겁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져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뭐 하겠다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창조 언약은 이미 뭡니까? 이미 사장돼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인간이 범죄를 했는데 그 돌아올 때 인간을 쫓아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에서는 은혜 언약이라 이래 부릅니다. 그죠? 은혜 언약.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지난번에 말했죠. 이게 창조 언약인 반면에 은혜 언약은 뭡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 믿고 다시 내가 창조를 하겠다. 재창조 언약이라 했죠. 그래서 이때 언약으로 주신 것이 뭐냐? 그걸 가지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창조 언약은 뭐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여러분 안 보이도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죠. 이때 주신 은혜 언약은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장차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그죠? 바로 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게 하나님이 한 번 뭡니까? 여기서 어그러진 인간이 범죄했는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뭡니까? 저주받고 죽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첫 번째 복음이라는 뜻으로 뭡니까? 그게 우리가 프라이머리 gospel 해가지고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은 이때 주신 게 아니고 이때 주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게 아니고요. 이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창조 때는 완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컨대요. 세상에 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더 줄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그런데 이때부터는 뭡니까?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약속의 시간표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제가 안 쓰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끊임없이 뭐 이야기합니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끝났고 이것도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내가 일으킬 이 은혜의 언약, 다시 이룰 은혜 언약, 이거 계속 기다리라. 이때 약속이란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두 약속인데, 이 약속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약 때는요, 이 약속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약속을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도 여러 가지 규례도 여러 가지 뭡니까? 제도도 무슨 사건도 전부 다 뭡니까? 보면요, 이거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장차 오실 은혜 언약의 주인공 되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진짜 메시아가 뭔가, 이게 자꾸 사람들이 메시아를 너무 기다리다가, 그죠? 다른 걸 기다리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근데 우리 조상모님하고요, 내가 내일 12시에 우리 저기서 뭡니까? 저기 어디 할까요? 저기 저 가면요, 예컨대 좋은 식당에서 만납시다. 이런 거요. 근데 조장로님 나를 모른단 말입니다. 날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 전화로 조장로님 내가 갈 때 내가 빨간 구두를 신고, 그죠? 내가 예컨대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내가 그리고 양복은 어떤 거 딱 입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느냐? 나를 기다린 게 아니고 빨간 구두 신고 온 사람 기다린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내가 오고 내가 만나는 거, 이거는요 전혀 관계없이 빨간 구두만 찾는 거예요. 빨간 구두 온 사람.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진짜 오실 분이 와서 뭐 할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오시는지, 이거는 전부 다 빨간 구두 신고 온 사람만 찾아라.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빨간 구두 신는 사람은 하만에 거의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좋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허리에 내가 신문지를 하나 들고 가겠다. 그러면 가면서 신문지 들고 간 사람, 저 사람 목사님인가? 저 사람 목사님인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저끼리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나중에 올 때 조선일보 들고 오시다. 저끼리 말입니다. 한국일보 들고 오시다. 아니다. 목사님은 신시대이기 때문에 뭡니까? 요새 인터넷 뭡니까? 그런 걸 신문이 아니고 일단 인터넷 신문을 들고 오시다. 이딴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취의 시간표,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이때에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이분께서 탄생하셨죠.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리스도임을 실제로요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공생의 사역을 하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은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아무 가르치다가 결국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유 됐다 막.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성취와 완성의 시간표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뭐라 합니까? 십자가 지시면서 가상 실현 뭡니까? 팔은 가운데 실현입니까? 실현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기다려왔던 이 언약을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금요 성취와 완성의 문을 여셨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증거로 3일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돼요. 승천하신 이유는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려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죠? 실제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요 세계복음화, 이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두지 하시면서 뭡니까?
이 세계복음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완성되어지는 그날 재림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하나님 언약의 역사를 그냥요 제가 쉽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오늘 뭡니까 7월 12일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캠프를 한다 할 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캠프를 하는 것은 과연 그럼 뭘까요? 제일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요겁니다. 이미 이것들은요 이미 다 약속했고 이루어졌고 다 되어지고, 우리가 캠프는요 요 안에 지금요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믿음이 좋은 것,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거는요 뭐냐니까 요걸 제대로 알고 진짜 이 성령이 하시는 이 역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목사든 여러분이 평시도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믿음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전도합시다 아닙니다. 그게 캠프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나도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힘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받아서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내가 누려야 될 바로 캠프라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한 말씀만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캠프라는 말을 할 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뭔가를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요, 잘 아셔야 되죠. 자, 우리가 보통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 이러면 우리가 늘 생각나는 세 단어가 있죠. 뭡니까? 성령 이러면 뒤에 붙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 첫째, 성령 하면 뭐가 붙습니까? 제가 결혼식 했을 때 우리 그 고사말 전사한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질문하고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면 돼요. 성령 이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예, 내주. 크게 말하세요. 내주. 성령 내주란 말 안 나옵니까? 우리 메시지 들어보면요 항상 나오죠. 세 단어가 뭡니까? 첫째 뭐죠? 성령 내주. 오늘 처음이니까 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인도 나오죠. 세 번째는 성령 역사 아니면 뭐 우리가 충만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말은 뭐냐? 첫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내주란 말은 내 안에, 주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택할 때 영어로 우리가 dwelling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에 계신다, 사신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내주, 내 안에 계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뭐 하시느냐 할 때, 내주하신다. 우리가 그냥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막 집에 오면요, 우리 박유진 집사 있습니까? 물으면요, 그래, 집에 있다. 뭐 하십니까? 뭐 합니까? 몰라, 방에 처박기 있다. 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그냥 방구석에, 집구석에 처박혀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분이 나를요, 치유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안에만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맞죠? 근데 주장하시는데 제일 내 안에 계시면서 뭐 하느냐? 그냥 할 일 없어서 뭡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그냥 쉬고 계시는 게 그게 아니고요. 나를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치유한다. 참 능하죠? 그 다음에 성령 인도라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흔들리든 상관없이 어차피 나는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처음에 나와서 저는 그 여정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원래 뭡니까? 이렇게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요, 금방 뭡니까? 그 가는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말입니다. 빙 돌아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 40몇 년 동안 안 갑니까? 물론 이제 40몇 년 동안 간 게 아니고 가다가 또 뭡니까? 거기 살다가 또 가다가 살다가 또 거기서 뭡니까? 또 후퇴하다가 막 온갖 짓 다 했죠. 또 누가 죽으니까 장사도 지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지금 저기 알고 있는 요르단 쪽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뉴스 같은 거 보면 요단이 있고 요단에 이렇게 서쪽 편을 가지고 서안이라 불러요. 서안. 서안이란 말은요. 요단의 서쪽 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단 동안은 뭐냐니까 이게 지금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이 사람들이 그 동안 쪽으로 가서 막 헤매다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고 서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요단강 서안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말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이끌어갈 뭡니까? 내 인생 미래는 하나님 분명한 겁니다. 내가 흔들리건 내가 돌아가건 심지어 내가요 빠꾸를 하든 관계없이 결국은 가는 데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도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나를 성장시키다는 말입니다. 나를 치유해서 성장을 시키고 내가 모를 때 깨닫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게 눈입니다. 이게 눈 열어주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못 봤던 것들을 진짜 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아, 나는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나님 언약 역사 속에 버림받은 자가 맞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실패했다. 오늘 내가 실수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의 뭡니까?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렸다. 좌절했다. 상관없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이룰 자가 맞구나. 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 알겠죠? 인도라는 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역사, 성령 충만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는 뭐죠? 여기는 뭔 내용이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나를요, 승리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내가 부족하면 신이 성령이 싸워서 이기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영적 싸움이란 말은 이게 뭐냐니까 결과적으로 전도거든요, 전도. 이때는 내가 치유받고 내가 성장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이것 때문에 역사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못하게 하려고 악령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할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성령이 신이 뭡니까? 미리 와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 받아라. 이 말 하신 이유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느껴보잖아요. 내가 볼 때 전도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공격받는 부분이 나입니다. 나라는 부분에, 나라는 사람의 맹점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발목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잘하면, 이거 여러분 전도해보시면요, 이거 뭐 다 아실 겁니다. 전도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시는 참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게요. 여기서 중요한 만남을 주세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사업을 하고 패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승리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일종의 함께 동역할 일종의 팀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자,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시고 오늘 메시지를 좀 보면 좋겠다. 다 아시고 계시는 거지만, 그죠? 자, 이겁니다. 크게 하나님 언약 역사는 이런 거다. 시간표가 두 개 있다. 약속의 시간표가 있었고, 하나는 뭡니까? 성취와 그 성취가 완성되어지는 시간표. 성취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고, 이 완성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예컨대 믿음이 좋다.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내가 진짜 이 역사 속으로 진짜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캠프라는 부분을 볼 때 이 캠프는 뭡니까? 캠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령에 인도받는 겁니다. 이 성령. 그럼 우리가
성령께서 뭘 하는가? 이분이 진짜 하시는 역사가 이 뭡니까? 이 사역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내주 인도 역사가 있는데, 내주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정말 나를요,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자로 뭡니까? 축복받을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치유하신다. 이러면서 이분이 나를 성장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눈을 열어줍니다. 눈. 과거에 내가 보지 못했던 눈들이요, 열립니다. 내가 여러분 늘 이야기했죠.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 캠프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보면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다. 옛날에는 사람 끝만 봤지만 우리가 캠프라는 눈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이게 보이게 돼요. 내가 마음이 넓기 때문에 사람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눈을 열고 나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하실 일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수용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인도하시는 최고의 일종의, 내가 볼 때 이게 최고의 뭐랄까요? 이거 최고봉의 축복들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말. 이러면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그것으로 볼 때 영적 싸움인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전도 때문에 전도.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이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전부 다 그 뒤에 중요한 전도 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남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기에 나오죠. 첫째,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우리 밑에서 섬기는 자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자, 마침 이렇게 뭡니까? 이 메시지가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전히 숙지하십시오. 묵상 계속 매일 하시고, 팀 구성은 모든 응답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복음을 가진 자와의 만남이죠. 만남은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이다. 이 말은 뭐 한 번밖에 없다 그 뜻보다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좋은 뭡니까? 목회자를 만나고, 내가 진짜 뭡니까? 복음의 교회를 만나고, 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이 말은요, 좋은 것이지만 그게 그렇게 훌륭한 말은 아닙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음 때문에 만나는 그 유일성 가진 목사를 만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때부터는요, 내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고사물 전사 결혼식 때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축도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홍감풀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옛날에 이제 좀 그 목사님 같이 사역을 옛날에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본부의 기획팀에 일할 때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나보고 목사님은 홍만표 목사님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키도 작고 동글동글하고 안경 끼고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홍만표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일단 그건 다 좋고, 홍한표 목사님이 나오고 완전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일단 내가 머리가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렇고, 그때는 제가 머리를 염색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지만, 근데 만약 이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굴러오는데 키가 거의 저 사람은 보니까 유 목사님 비슷하다 싶으면 그건 홍만표 목사님입니다. 키는 작은데 그래도 유 목사님보다는 되게 좀 이렇게 크다 싶으면 그건 이제 나다. 나를 우리 홍 목사님하고 비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참 신앙 좋아요. 신앙 좋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참 이렇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목사님하고 홍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그 교회에 새로 오신 최 목사님, 최승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세 명 앉아서 담소를 하는데, 그 홍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하는데 내가 참 그래 맞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별말은 아닙니다. 그냥요, 새로 오신 최 목사님한테 힘주는 말인데, 야, 이 교회가 예컨대 목사들 흔들리고 교회가 난리 나고 이런데도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안 무너지고 굴러가고 하는 건 하는데, 야,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최신강 목사님 같은 분 와가지고 하면 앞으로 정말 내가 볼 때, 야,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 한 거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냥 한 일종의 덕담 같은 말이겠죠.
그 말인데 나는 이렇게 내가 그 말을 듣고 듣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거기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내가 처음에 그 교회 가서 제가 사실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사가 됐습니다. 난 전도사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내가 정말로 왔는데 김대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는요 그냥 그 교회를 옮겨왔는데 울산 살다가 그게 옮겨왔는데 우리 교회에 좋은 전도사님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나는 전도사 한다는 생각 말도 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날요 그때 가가지고 그냥 막 진짜 뭐랄까요 막 이게 내가 막 그냥 막 밀린다시피 해가지고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전도사네 이랬어요. 그때 우리 되게 웃겼습니다. 그때 저도 있었고 우리 사모 우리 유진이 다 있었어요. 이따가 앞에 나가서 유진이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한 1학년 좀 됐을 거로 생각나는데 인사하는데요. 우리 그때 동현이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인사하는데 동현이가 막 왔다 갔다 옆에 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요 아주 나이 많으신 노 권사님이 오시더만요. 전도사님 진짜 너무 잘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가디면 사실은 말이야. 아까 그 동생은 나이가 몇 살 됩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동현이 보고 하는 말이에요. 동현이 보고 이제 동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약간 동안이다 보니까 내 나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작게 보였고 우리 동현이는 이렇게 뭡니까? 지 나이보다 좀 많이 보였던가 봐요. 그때 막 살도 좀 찌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부 다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진짜 이거 다들 안 믿고 막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부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막 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홍 목사님은 그냥 하신 말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또 내 인생에 또 내 그 이후에 내 삶에 이렇게 하시는 보니까요. 나 되게 그 말이 이렇게 탁 이렇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막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속에 내가 있었구나.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또 하만에 보내시고 등등 저는 인생이 전부 다 밀려댔습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만에 온 것도 그렇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붙들린 것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하지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별 생각 없습니다. 제가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래 해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알아서 하면 다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그게 되게 저는요 이렇게 감사한 거 있죠. 이 교회가 그랬구나. 또 이 교회 속에 잠시 사역을 했지만 몇 년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래도 그 교회라는 그 일종의 명적 배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고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을 정말 한번 이렇게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 그러면요 거기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최고의 응답들이 여기서 온단 말입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이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은 게 아니고 그때 환경이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요, 밀려가지고 그냥 모였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요, 처음으로 세상 역사 처음으로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세계복음화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현장이었어요. 거기. 제가 이번에 마가다락방 교회를 이렇게 뭡니까? 그 주소 찾는다고 이렇게 보니까 인천에도 보니까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래. 내가 볼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그냥 초대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이 세계복음화 역사가 바로 거기서 시작됐다 했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오직 복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요, 옛날부터 뭡니까? 천천히 하나님 천천히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달은 사람들, 바로 이 부분에 준비된 사람들이 만나니까요, 거기서 뭡니까? 5가지 역사를 하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면 현장이 막 바뀌는 역사. 현장이 모일 때도 막 역사 일어나고 흩어질 때도 역사를 나고, 그게 사실은요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팀 구성의 결과다. 우리는 모이면요 모임이 살아나고, 흩어지면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가 모일 때는 뭡니까? 현장에 우리가 흩어져서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모이고, 그죠? 우리가 흩어질 때는 뭡니까? 모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고. 이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이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고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사건을 봅니다. 사건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요, 저기 보니까 저기에 진짜 막 철천지 원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절대 용서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꺾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뭔가 전도를 한다, 우리가 전도 포럼을 한다, 우리 캠프를 한다, 이 캠프가 밑바닥에 뭔가 탁 깔리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요 많은 일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딱 그 모든 사건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도하신다, 전도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뭐죠? 이걸 아는 사람이 한 번 딱 만났는데 이 만남이 그냥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다. 그게 바로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냥 밑에서 섬겼죠. 다른 사람은 여러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다가 초기에는요 이 안디옥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경원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뭡니까? 아라비아에 갔다가 나중에 뭡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제자였죠. 이 사람이 파송을 받았는데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뭡니까?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걸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성경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함께 1년간 사역하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진짜요, 이게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13장 이게 뭐냐니까 바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팀들이 5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5명 이름이 딱 나오는데 이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울, 바울, 이 두 사람이 사역자고 나머지 3사람은 뭡니까?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파송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뭡니까? 학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기 나오자는 제일 중요한 말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 말이 핵심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바로 성령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5명 사람들에게 뭘 만드느냐? 치유하시고, 이미 성령께서 치유해 가시는 부분이죠. 눈 열으신 거예요. 이 5명의 사람들에게 눈을 여시는데 사람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장소를 어떻게 볼 것이고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었는데 이 모임이 딱 뭡니까? 결성되고 나서 그때부터 뭡니까? 세계복음화 사역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는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이요,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중요한 우리 자신의 캠프가 이게요, 뭐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를 가지고 캠프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갔다, 이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응답.
우리는 살아가다가 아무런 응답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이미 캠프라는, 이 캠프가 뭡니까? 하나님 언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요 안에. 요 어딘가 요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다락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매일 말하는 우리 서밋 타임, 다락방, 여러분이 매일 하는 개인 캠프 같은 말입니다. 다. 그 말이 단어가 어떤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이미 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 받은 거구나.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할 거 뭐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다락방. 여러분은 나만 살리면 돼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만 살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를 하시는 분도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하면서 제일 먼저 확신 가져라. 개인 확신. 그죠? 개인 확신. 여러분이 5가지 확신을 활용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내 인생의 그림이구나. 내 인생의 그림이구나.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 인생의 환경이 어떻고,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요. 이 안에. 여러분, 그거를 확실히 붙드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자가 돼서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만약, 예컨대요. 우리 교회가 목회가 잘 안 돼도 나는 이거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면요. 나는 굉장히 믿음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막 인정해주고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손해가 될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야, 목사님 사역 잘하십니다. 목회 잘하십니다. 기도 잘하십니다. 예컨대 설교 잘하십니다. 이게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사역을 참 잘하는 목사구나. 내 목회를 잘하는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목회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이상하게 짓을 해요. 갑자기 내가 좌절감이 팍 몰려오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어서 그래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참요, 별로 좋지도 않은 이 설교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내가 설교 잘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설교를 통해서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졸작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보면요, 어떤 문제가도 괜찮다. 이게 내 안에 목회자 속에 자리하는 시간표예요. 이게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영접 운동을 매일 1명 이상 해라.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일 1명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되는데 그런 것보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내 마음의 내 눈과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이 정말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살아보는 거겠죠? 혹시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딱 있을 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딱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전도하자. 별로 안 좋아요. 사람이, 저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이게 확정되는 사람이 있는가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아리까리합니다. 긴가? 왜 붙였지, 하나님이? 한번 복음 전해볼까? 복음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듣는지 마는지 이래요. 저 사람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렇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느냐? 매일 캠프를 해봐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복음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죠? 여러분, 복음 말해가지고 이 사람 안 들리면요, 진짜 속 터집니다. 내가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고 했는데요, 이 사람 못 알아들으면요, 진짜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속 터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포기해봐요. 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포기하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스물스물 다가와요, 또. 다가와가지고 확실히 들으면 되는 또 안 그래요, 이 사람이.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캠프라는 건 뭐냐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성경인도 받고 하는 이게 캠프입니다. 이 과정 통해서 한 사람의 사람을 진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 과정 속에서 받는 축복들이 엄청납니다. 내가 많은 거 바뀌고요. 옛날에 내가 못 봤던 거, 몰랐던 거 정말 많이 깨닫게 되고요. 그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 명만, 제가요, 여기에 매일 한 명 이상 이러지 말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 명만 제대로 영접하세요. 영접시키세요. 한 명만. 제대로 여러분이 한 명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포럼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다락방, 여러분이 한번 다락방 모임을 가져보세요. 다락방 모임이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이런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사람과 함께 여러분 뭔가 팀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가지고 하든지 기초 메시지 가지고 하시든지, 그죠? 아니면 내 인생에 매일 일어나는 많은 그냥 사건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 가지고 함께 나누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셔봐요.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바로 성령의 사역.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령께서 처음으로 초대교회 역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임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고 했는데,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라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끝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포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포럼하면요, 반대로 들어봐. 반대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반대로 생각.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저 사람에게 저 말을 하게 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라니까요. 해보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이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계속 진단하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이 계속 그걸요 추적하면서 캐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접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제자로 성장하는가를 여러분이 딱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성령이 진짜 저렇게 하는구나. 봐버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시험 잘 듣는 사람들이 어떤가 하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뭡니까? 사람이 깨끗하든지, 그죠? 나름대로 자기가 뭡니까? 인생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명확하든지 이런 분들이 시험 잘 들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선하고 내가 깨끗하고 나는 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분들이 어떨 때 우리가 그게 안 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흔들리고 할 때가 많아요. 특히 내가 마음을 좋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뭡니까? 신앙에 타격이 옵니다. 보통.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여러분이 잘못 보신 거예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성령이 어떻게 이걸 보시고 이걸 여러분이 체제로 딱 지켜 놓으면요. 진짜가 보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 일어나도 내가 흔들리는 이런 손해를 안 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뭐 하느냐. 한 가지부터 시작해라. 캠프를 시작해라.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인데 전화 왔는데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목사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 같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 같다.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 뜻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 뜻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체를 포기해 봅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봐도 맨날 헷갈려요. 이래 보니까 이거 같고 저래 보니까 저거 같고. 저는 벌써 어쩌면 내가 생각의 시작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물어보는 것부터 포기해봅니다. 저는 포기하고는 뭐 하느냐, 내 주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마한 조각이지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찾아요. 쭉 봅니다. 이걸 딱 찾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정리합니다. 딱 보면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쉬워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나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그냥 해나갑니다. 해나가면 내가 해나가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런 걸 엄청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평상시에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는요, 그냥 막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 웃자까요? 이러 문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식대로 하나님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이런 생각이 있고. 내가 여자가 둘이 있는데 내가 연애를 하는데요. 이 사람도 이쁘고 이 사람은 마음 착하고 누구 할까요? 이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이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떡할까요? 그러면요, 저는요, 포기해봅니다. 그런 거 안 보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여자한테 내가 더 맞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는 게 뭘까? 그러면 내가 그 꿈꾸는 걸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맞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그냥요, 내가 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내가 복음운동하는 거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요, 내가 가는 쪽으로 역사하세요. 이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가 캠프하면서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체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평상시 성령인도 쭉 받는 체질이 되어지면요, 그냥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인생이. 그러면 가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딱 준비해놨고 사람을 딱 준비해놨고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살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맨날 뭡니까? 하나님 산에 올라가도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보세요. 되는가? 이 캠프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진짜 눈을 열고 여러분도 제자로 준비되어지고 진짜 제자를 여러분이 찾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부터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캠프하는 교회, 성령 인도받는 우리 제자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